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 이룬 것들이 분명 많을 텐데도 말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자꾸만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한 사회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물론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대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걸음과 속도를 재느라 정작 내 삶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지나온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험 점수, 직장, 자녀의 성취, 집의 크기, 차의 가격까지 무엇 하나도 온전히 내 마음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비교의 렌즈를 씌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과 겨루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패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남의 삶을 동경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지고 내 안의 기쁨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비교는 행복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스스로 굴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헛되고 부질없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관계의 틈 속에서 우리는 자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없다. 이 말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마음이 결국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진정한 존엄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내게 올 복을 막는 독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각,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생각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품었던 마음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자주 잊곤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번뇌가 곧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헛되게 만드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두 가지 감정, 즉 불안과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좇는 세 번째는 바로 겪지도 않을 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은 우리의 현재를 파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멀쩡한 내 몸에 혹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상상 속에서 점점 거대해져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결국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상상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걱정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매달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끊임없이 의식하며 때로는 내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허한 명예와 헛된 평판을 좇으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단단한 뿌리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되뇌며 스스로를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현재를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와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삶의 지혜로 바꾸지 못하고 그저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남의 삶,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타인의 시선, 이미 지나간 과거.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허비되고 정작 중요한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고전과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를 헛되고 부질없는 삶으로 이끄는 마음의 그림자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남과의 비교, 쓸데없는 자존심, 근거 없는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고통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씨름해 온 문제였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요?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우리가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삶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의 덕성버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가 황제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적인 평가가 아닌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족합만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더 큰 욕심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 있습니다. 우리가 족함을 알게 되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불안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듯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상상에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현명한 이는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군자는 늙어도 그 뜻을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더라도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향한 의지만큼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와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헛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시니어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나 어려운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의 자랑이나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둘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용기를 갖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용서와 사과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먼저 손을 내미는 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혹은 가족에게 그때 내가 경솔했다고 먼저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관계의 물꼬를 트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기 위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걱정 중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불안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와 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 우리 마음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고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보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기보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내가 오늘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삶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9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통찰과 지혜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9가지 마음가짐 중 가장 큰 뿌리는 바로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완벽해지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을 손에 넣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제는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걱정, 누가 빼앗아 갈까 하는 두려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허기가 뒤따라옵니다. 결국 마음은 고요해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움켜쥐려 애썼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욕심을 놓지 못한 마음은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을 줍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고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비움의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내면의 성장에 있으며 남에게 베풀고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했던 위인들이나 청빈한 삶을 살며 세상을 깨우쳤던 철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쫓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고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잃지도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만족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